오늘은 2021년 12월 8일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10번째 달입니다. 테벳 4일 신명기 세 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은 이 신명기 19장의 말씀은 민수기 때 우리 도피성 또 이 땅의 경계선 이런 것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것과 조금 더 연관된 그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나안 땅이죠. 땅 가운데서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요단강 동쪽에 세 개의 성읍, 요단강 서쪽에 세 개의 성읍. 그래서 합해서 도합 6개의 도피성을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귀를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이 세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동쪽의 세 구역, 또 요단강 서쪽의 세 구역 중에서 각각 한 구역마다 한 성읍씩 도피성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 살인자가 가장 가까운 도피성에 가서 자기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 모든 살인자가 다 도피성에 들어갔을 때 사는 게 아닙니다.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의도함이 없이 실수로 죽이는 살인자의 경우는 도피성에 들어가서 살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남을 미워해서 죽인 경우는 도피성에 들어가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려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이건 실수로 도끼가 자루에서 빠진 거죠. 의도적으로 도끼를 가지고 사람을 쥐었다면 이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가도 목숨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수로 도끼의 날이 빠져서 날아가서 다른 사람을 죽였을 경우, 이렇게 부지 중에 비의도적으로 죽였을 경우에는 도피성에 들어가서 목숨을 보존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난번에 살펴본 것이고, 또 계속해서 8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세 성읍을 더하여 요단강 동쪽에 3개, 요단강 서쪽에 3개, 합해서 6개의 도피성을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해서 이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는 뜻은 뭐냐 하면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보통 살인자는 다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피해자의 가족들, 피해자의 친지들에 의해서 보복을 당할 수 있고 생명을 잃을 수가 있지만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을 살해했을 경우 그런 사람을 만약에 죽인다면 그건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들은 반드시 도피성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거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야지만 죄가 사함받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있으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에서 나오면 그 피해자의 유족들, 가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을 때만이 속량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역사가 있기 전에 했던 것은 다 무효가 되고 속량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해서 또 의도적으로 죽일 경우에는 도피성에 피한다 할지라도 보호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의도적으로 미워해서 죽인 자는 생명을 보호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의도적으로 부지 중에 이렇게 죽임을 당한 죽인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죽인 경우에는 도피성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그냥 이 구약의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무죄한 피, 즉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의도적으로 미워하지 않고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까지 만약에 다 죽인다. 그러면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러니까 다 멸망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야곱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그냥 비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너는 살인자이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된다 하면 무죄한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야곱의 남은 자가 없다면 좌편 12보좌가 완성이 안 되고 그렇다면 생명나무가 완성이 안 되고 하나님 나라 완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남은 자,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 4장 8절에도 가인과 아벨의 경우가 나옵니다.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 아벨도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연락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내 아벨을 쳐 죽이니라. 어떻게 보면 이 가인은 무죄한 자 아벨을 죽였습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받는다. 가인이 저주받을 것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왜?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죄한 자를 이 가인이 죽였죠. 무죄한 자를 죽였습니다. 이거는 의도성 있게 죽였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아벨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민수기나 신명기에 나오는 그런 도피성의 그 원리를 적용해 보면 가인은 그 자리에서 죽여야 돼요. 의도성이 없이 부지중에 아벨을 죽였으면 가인도 보호받을 수가 있지만 의도를 가지고 동생 아벨이 미워서 저렇게 가인이 죽였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인은 즉시로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직접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가인이 두려워하니까 가인에게 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인을 보호하세요. 참 이상하죠? 가인은 의도적으로 동생을 죽였는데 왜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실까? 이런 살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 가인은 그 에덴 동쪽으로 가서, 그러니까 이 놋 땅에 가서 나름대로의 에녹 성을 건설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가인이 살인자의 그런 죄명을 가지고 장소를 옮겨 살고 그냥 한평생 쭉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가인과 가인의 후손은 죄의 종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가인의 후손은 다 멸망받을 자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내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고 가인과 가인의 후손은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고 그들은 죄의 종의 열매로서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역사를 성경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27장 20절 이하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상황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예수는 무죄한 자 아닙니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지금 흘리려고 합니다. 빌라도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폭동이 날 수 있죠. 그들은 이미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을 받아서 이 유대인 이 많은 백성들은 예수를 죽이는데 동참합니다.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이 빌라도는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랬어요. 빌라도 총독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사형당할 만한 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석방시켜야죠. 놓아줘야 되는데 밀란이 날까봐, 그죠? 사람이 두려워서 십자가형을 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 모든 책임은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과 너희들 백성이 담당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피를, 그러니까 무죄한 자의 흘린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죠. 성경은 틀림없이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비의도적으로 실수로 살인한 살인자의 경우라 할지라도 도피성을 마련해 주셔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속죄할 때까지 그 기간으로 보호해 주셨는데 전혀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께서 무죄한 자 피 흘린 것을 우리와 이스라엘과 자기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런 무서운
무서운 얘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이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이냐 하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 가보면 그 요한계시록은 7개의 인, 7개의 나팔재앙, 7개의 대접 심판이 있습니다. 이번엔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이 요한계시록 9장 13절 이하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하면 7년 대환란 가운데서 전 3년 반 기간이 지나고 후 3년 반 들어서 바로 들이닥치는 두 번째 화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와 황충재앙, 두 번째 화가 요 6째 천사가 나팔을 부른 게 두 번째 화가 되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인답니다. 중동 지역의 사람 3분의 1, 지금같이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9장 13절의 사건은 뭐냐 하면 중동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이 무슬림이나 이런 세력들 여러 나라들이 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을 여기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중동 지역에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2억 정도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일, 이 중동 전쟁에서 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빌라도가 예수께서 무죄하다는 걸 알고 석방시키려고 했지만 밀란이 나는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빌라도가 예수를 죽음의 자리에 넘기지요. 그렇지만 자기는 무죄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기와 자기 자손에게 돌리라. 그것에 대한 답변이 이 중동 전쟁의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을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러한 말들과 마루의 탄자, 이거는 뭐냐면 킬러 로봇을 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과학이 급속도로 발달하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가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킬러 로봇을 통해서 전쟁하기 때문에 이 살상의 위력이 엄청납니다. 드론을 가지고 무인 드론기를 가지고 적을 죽이는 것은 이미 다 나와 있고 지금도 실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오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지요. 무죄한 자가 피를 흘렸습니다. 대제사장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어떻게 보면 죄 많은 영혼들, 죄 많은 인간들이 우리 자신이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도피성에 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도피성에 가지 않고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때문에 되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이 말씀은 다 피스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피스를 다 맞추면
하나의 큰 그림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권세를 받은 자인 줄 압니다. 말씀을 담은 자. 그래서 앞으로 7년 대환란 가운데서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3년 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을 증거할 자들이 받은 이 권세를 가지고 죄를 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명기 19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랑이 없고 미워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서로 형제간에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형제들에게 이 복음을 온전히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무죄한 자의 피를 더 이상 흘리지 않고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피, 물과 피를 이 땅에 다 쏟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잉태되고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목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